여러분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소속은 어디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씩 목회자들이라든가 또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너무 욕심부리고 아니면 터무니없이 교만한 짓을 하고 그럴 때 드는 마음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저 스스로에게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라든가 때로는 인간적인 계획을 할 때 스스로 저에게 물어요. 야, 너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목사 맞아? 이렇게. 이것은 저에게 저의 신분을 다시 한 번 더 말해주는 거죠. 너 목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거기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자라는 신분이 제 인생을 끌고 가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거기에 점검해봐요. 마치 가을이 돼서 과일들을 추수를 하면 그 과일이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상품이 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때 크기라든가 색깔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구분을 해서 상품이 되는 것은 상자에 집어넣고 그렇지 않은 것은 따로 빼놓듯이 제가 저 자신을 마치 과일을 크기나 빛깔로 구분하듯이 제 인생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목사야. 이런 잣대가 제가 하려는 행동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잘 추스릴 수 있게 하거든요. 이거는 목사라는 신분에서 봤을 땐 해서는 안 될 말이구나. 이런 계획과 이런 행동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버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한단 말이죠. 근데 때때로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분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나? 그런 마음에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해교회 직분자들, 장로님들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장로인데 우리 권사님들도 내가 성도들에게 투표받아서 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아서 권사가 되었는데 또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역사적으로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사실을 망각해요. 물론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도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걸리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술술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은 거기에 걸렸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한 번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여기 턱에 한번 걸렸어야 되는데 이 커트라인에 한번 걸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무시하고 쓱 넘어가요.
특별히 목사는 더 많이, 더 높은 기준을 갖고 모든 것들을 걸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래, 내가 목사인데. 특별히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물론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거기에 아멘 하는데, 제 입술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제 생각 속에서 주의 말씀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머리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자꾸 이렇게 높은 기준을 두고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싹 지워버리고 자기가 유리할 때만, 자기가 편리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세우긴 하지만, 자기가 희생해야 될 때, 자기가 낮아져야 될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해야 될 때는 그런 기준을 지운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제자들보단 예수님을 늦게 만난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능력을 바로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귀로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의 운동이 시작되어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마음의 분노와 자기 안에 있는 혈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환경에서 예수를 만났든지 언제 예수를 만났든지 그는 예수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맞습니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구원만 생각해요. 우린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요. 우린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가 사함 받은 것만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모두가 다 아멘이에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를 위해 살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아요. 오늘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이 깨달은 이 말씀을 우리의 깨달음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형틀이에요. 십자가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감동케 하는 그런 형틀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이제부턴 나를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는 나예요. 그래서 내 이름의 성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고요. 내 안에 있는 DNA도 대부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고요. 내 기질과 형질과 내 모든 성격도 그게 나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자기 합리화를 자기 성격으로 해요. 왜 그렇게 말하세요? 저 원래 그래요. 성격이 그렇게 생겼어요. 나 그렇게 못돼 처먹었어요. 나 원래 그래요. 이기적이고요. 요즘 아주 쉽게 말할 수 있는 MBTI, 혈액형 이런 걸 갖고 얘기해요. 나는 I예요. 나는 T예요. 나는 O형이에요. 이게 육체대로 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기는 너무 어려워요. 제가 거울을 보면 놀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거울 앞에 서 계셔서. 제가 설교할 때 가끔씩 깜짝깜짝 놀래요.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우리 아버지랑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서. 요즘 제가 제 머리가 막 빠지거든요. 별로 놀라지 않아요. 왜냐고요? 그럴 줄 알았으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머리숱이 우리 신기령 장로님 같지 않아요. 별로 놀라지 않아요. 이게 육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육체대로 알아요. 그래서 모든 기질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래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도 이 땅에서 비록 내가 육을 갖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나를 이 육으로 다 나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땐 사실은 나도 그 예수를 육체로 알았다. 그가 누굽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 알아요.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일찍 죽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동생들은 누구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다가 결국은 그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 뻔히 다 알잖아요. 누가 부활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이게 바울이 알고 있던 예수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그가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예수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됐어요. 아,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그리스도시구나.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구나.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육체로 알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알지 아니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내가 압니다.
내가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예수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예수로 압니다. 이젠 예수님을 육체로 알지 않듯이 이제는 나도 누구의 아들, 내가 무엇을 공부했고 내 꿈은 무엇이었고 이런 육체로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 나, 육체였던 나, 여러분들의 과거가 다 있어요. 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때로 난 이렇게 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난 이렇게 착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난 이렇게 불쌍하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이경희 권사님하고 오면서, 권사님 요즘 너무 살기 좋지요? 맞아요. 살기 참 좋아요. 여름이 되면 버스 정류장에 시원한 바람이 나올 수록도 해주고, 겨울이 되면 버스 정류장 의자가 따뜻해지기도 하고 말이죠. 마을마다 공짜로 그냥 워터파크가 막 생기고요. 세상 참 살기 좋아요. 하루 종일 TV도 나오고 먹을 것도 얼마나 많고 참 살기 좋아요. 권사님이 그러게 우리 때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다 힘든 삶을 살아오셨어요. 나라도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려울 때 태어나서 정말 고생해서 우리 어른들이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로 그런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다 이전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과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마음의 앨범에 어떤 사진들이 꽂혀있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목사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저 곧 싫어요. 저 남자 부심도 있고요. 자존심도 세고요. 지는 거 싫어하고요. 저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목회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왜 빛이 되지 못합니까? 왜 소금이 되지 못합니까? 자기대로 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부패하고 전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도 가능성이 없고 가망성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간이 어디 가서 빛이 되겠어요? 빛이 되려고 불 켰다가요, 초가상간 다 태워버려요. 이런 인간이 어디 가서 소금이 되겠어요? 너무 짠맛이 강해서 다른 모든 음식을 망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 땅에서 옳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이제는 내가 주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조금씩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는 그런 주님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행복할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의 만족도가 높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좋거든요. 그냥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제 삶을 봤을 때, 쟤는 저것도 불편하겠는데? 저렇게도 살 수 있나? 왜 저러고 살아야 되지? 그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삶이 진짜 만족스러워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쭉 예수 믿기 전에 화살표가 있어요. 근데 이 화살표를 계속 쭉 그어서 지금 제가 됐다면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고 살았을 것 같아요. 마음에 기쁨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었을 것 같아요. 기껏해야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생기면 잠깐 좋아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잠깐 즐거워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제 인생의 밑바탕은 그냥 검은색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 인생 저 정말 만족하거든요. 돈이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건강이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제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족스럽더라고요. 사람들은 당신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 주의 종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요. 왜? 내 인생이 내 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생이 내 것이면 내 가치만큼 내 인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면 바울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뭐가 가치 있습니까? 툭하면 매 맞고 툭하면 감옥 가고 결국은 그가 교수형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참수형으로. 그의 삶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이 말은 내 인생에 나는 빈틈없이 살았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나는 나의 할 도리를 다 하고 살았다. 그래서 나는 죽음 이후의 시간도 기대한다. 주님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멋진 삶을 자기는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스스로 그는 나는 너무 만족해.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좋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도 나는 너무너무 기대해. 그 이유는 그가 주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이의 것이었으면 제가 아무리 발부둥 치고 애써도 저는 딱 신용이에요. 제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저는 딱 신용이에요. 제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그건 전부 다 신용이의 것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실히 믿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주의 일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주님의 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주의 것이니까. 제 마음에 포만감이 넘쳐요. 진실로. 정말 행복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엔 굉장히 비관적인 삶이었어요. 제 인상은 언제나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이요, 이렇게 미소 짓고 있지 않아요. 만만해 보이잖아요. 항상 인상 쓰고 눈 부라리고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항상 돌격 앞으로 준비하고 제가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의 것이란 걸 안 순간부터 제 인생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건 다 주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사니까 진짜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 그런 삶이 조금씩 제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니까 저는 제 삶의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한 점처럼 살다가 사라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되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제 차를 오늘 어디에다 주차하신 줄 아세요? 제가 제 차를 제 마음대로 주차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예배당 앞에다 주차를 했어요. 제 차예요. 장로님들이 오늘 목사님 차를 교회 앞에다 좀 주차 좀 하시죠? 이렇게 부탁하지 않아요. 제 차니까 제 마음대로 주차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 오늘 내가 있는 위치를 누가 놓으신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믿게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믿은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두셨구나. 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감사와 기대가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인해교회 목회를 해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뒀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가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것으로 여기시고 이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가 정말 기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순간 내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나를 여기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두신 것이고 그러면 내 삶의 방법도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해교에 두신 것이 욕심부리라고 교만하라고 성도들 못 살게 굴라고 보내셨을까요? 아니죠. 정반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해교에 보내신 것은 그럼요. 내가 주님의 것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의 인생을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며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이고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어서 내 지난 과거는 이랬고 지금 내 삶의 처지도 이렇다라고 생각하며 사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너는 주님의 것이다. 네가 주님의 것임을 안다면 네 처지와 형편에 관계없이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되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세상적으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땐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고생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수식어가 붙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살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진짜 그런 삶을 살면 우리의 심령에
바울과 같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세상의 만족도로 인생을 살게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더 큰 위로와 능력과 힘을 준비하고 계시고, 마지막 내 삶의 끝자락에 우리의 고백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고 믿음도 지켰고 이제는 내가 주님 만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귀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것임을 늘 인정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